오늘은 성경 개관 설교 이제 59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를 살피겠습니다. 행함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어느 성도님의 섬김으로 이번 추석 연휴 가운데 울릉도 독도를 방문하였습니다. 풍랑이 무척 거셌기 때문에 독도 일정은 하루 늦게 오는 날 오전에 불이 나게 갔습니다. 배를 몇 번 타봤기에 붙이는 멀미약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약을 준비했다 해도 어찌나 파도가 거센지 큰 배가 흔들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여행은 아무리 미리 준비하여도 돌발 변수가 생기기에 직접 여행할 때는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면이 있죠. 학교 생활이나 부모님으로부터 간접적인 사회 경험에 대한 지식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해보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 학교에서 배운 것,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 그것과 세상은 다른 점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 업무적인 처리, 그리고 사회법적인, 사회통념적인 그런 생각들, 어느 문제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윤리의식을 가지면 그래도 사회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신앙에서 머리로 하는 것과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신앙의 부분은 단지 관념, 생각 또는 내가 선택한 믿음,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믿었으니까, 아니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작정하였으니까 그것이 신앙이다,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한정 지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종교 생활 따로 실제 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임의로 자기의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내 곁에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종교생활은 거룩한데 실제 생활은 자기 임의대로 삽니다. 즐거움을, 쾌락적인 모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곁에서 본다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참 가식적이다, 이중적이다 라는 생각이, 굳이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오늘 살펴볼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행함의 믿음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를 살핌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옳은 믿음임을 깨닫다 행함의 믿음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먼저 간략히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의 저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야고보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2명이 떠오릅니다. 먼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있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중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별명이 큰 야고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야고보는 12제자 중 최초로 순교를 당합니다. 초대교회 초반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큰 야고보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 있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라는 그런 말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벌써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으로 흩어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야고보는, 큰 야고보는 그러하기 전에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지기 전에 먼저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제자 이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 가운데 이 야고보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심의 모습 외에 구체적인 활동이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둘 야고보 외에 또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공의회 가운데 발언하는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가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발언한 내용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면이 있기에 학자들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야고보를 쓴 야고보가 누구냐라는 것보다 야고보의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야고보서의 내용은 주로 한마디로 말해 행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르틴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에게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칭할 만큼 믿음보다 윤리적인 삶을 강조한다는 것으로 치부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꼼꼼히 살피면 윤리가 단지 세상의 윤리, 실천적 교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믿음을 가진 삶, 그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 신약의 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은 단지 세상의 경언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의 구체적인 삶의 원리를 담고 있는 지혜의 말씀이죠. 야고보서도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따라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행함의 믿음을 위한 실천적 삶의 측면. 그것은 바로 실현에 대한 삶의 자세입니다. 행함의 믿음은 삶의 실현에 대해서 불평보다 연단으로 받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련을 이겨내라 라는 세상의 처세술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시련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 것인지. 바울사도가 로마서에서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전한 후에 12장부터는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을 행함으로, 그 행함 속에 세상에 당하는 그 시련이 단지 불평의 시련이 아니라 인내로서 감당할 것이라고, 연단으로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 믿음의 삶이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도구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 3절을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 여기서 말씀하는 시련은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긍정적인 연단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의 시련, 일반적인 삶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예쁜 국화가 피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온실에서 키운 국화이죠.
냄새를 맡아보면 향긋한 냄새가 어렴풋이 납니다. 근데 성도님들, 야생에 있는 야생초의 냄새를 맡아보셨습니까? 사람이 키운 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강한 향기가 납니다. 이유는 야생의 상태에 있는 꽃들이 수분을 원활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진 무기, 그 향을 내는 것이죠. 더욱 강한 향을 내어 벌과 나비를 불러 모아 더 꽃가루가 수분이 잘 되게 그렇게 생을 다합니다. 우리의 몸의 면역체계에도 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환절기 때 만난 백신의 원리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병원성 없는 유사 바이러스를 체내에 주사로 통하여 약을 통하여 몸에 주입합니다. 그래 몸이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여 면역 체계를 세우는 것이 기본적인 백신의 원리이죠. 인생이든 생태계건 자극을 통해 실현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아름답게 자라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측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실현의 길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처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심으로 예수님께서 장차 사단의 권세를 이기실,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 구세주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한 시련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시험의 최정점이었죠. 이렇듯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조차 시련이라는 과정,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시련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란 것이죠. 믿음의 삶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해야 할 의뢰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련, 이 시험을 이겨나갈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믿음의 시련이 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세월 동안 인내가 필요하다고 오늘 야고보서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3, 4절을 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환난이 없으면 소망함도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환난에서 건져질 구원의 소망, 인내를 통해 연단을 받음으로 얻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불교처럼 돌을 닦아 고통의 속설 속에서 벗어나라, 이 인생의 그 짐을 끊어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시련을 통한 연단 속에서 인내라는 통로를 거쳐야 분명하게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인생 가운데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인물 누가 있습니까? 욥을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이 욥은 인생 그 자체가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환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뚜렷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욥기 42장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냥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환난을 통하여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우는 것 같다, 더욱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시련을 통해 믿음의 열매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시험이 온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욥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도 이 시련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더욱 연단되어지고 구원을 완성하고 구원이 깊어졌습니다. 혹시 지금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든든해지고 더욱 주님에 대한 소망이 간절해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삶의 시련을 인내로 감당하여 올바른 행함의 믿음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정도라면 행함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란 것을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행함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런 자만, 그런 우월식으로 여기는 것, 그냥 생각하는 것으로 믿음을 그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마음이죠. 그래, 내가 이렇게 그래도 주의를 지키고 헌금도 했는데,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는데 나는 정말 좋은 믿음을 가졌어. 네, 그렇습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다가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전부가 아닌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야고보를 통하여 그들이 자랑하는 두 사람의 신뢰에 들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온전함을 보여줍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은 잘 알죠.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위인입니다. 라합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창기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은 여인이었죠.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믿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첩자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라합입니다. 단지 성경을 동의함이 아닙니다. 이들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으로 모든 믿음이 아니라 행함의 믿음을 가져야 됨을 이 두 사람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될 행함의 믿음,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행함의 믿음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1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뭡니까?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단에 바친 것이죠.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전부 사랑하는 거 알죠? 내 것 가장 소중한 것도 드립니다라고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가장 소중한 이삭, 자신을 이어 가업을 이어 기업을 이을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드립니다. 이를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칭하셨다, 선포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과 연관된 구약의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함, 바로 독자 이삭까지 드리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알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그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분명치 않았다, 몰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을 통하여, 이삭의 드림을 통하여 더욱 그 믿음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의미죠. 오해 마십시오. 결코 이 말씀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철저히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 무엇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를 통하여 믿음이 어떤 것이냐 보충 설명하신다는 얘기죠. 그 중에 믿음을 성숙케 하는 것이 바로 행함을 통하여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2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성숙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장성하게 자라 열매 맺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종착역이 어디이겠습니다? 이방인 라합이 얻었던 구원이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 구원을 얻게 되었다. 라합의 인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야고보 이 서를 통하여 그 믿음의 뜻을, 믿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 라합의 그 믿음으로 통하여 얻게 된 것, 2장 25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이스라엘 첩자를 숨김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기에 행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방인 이 기생 라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의를 위해 내려주신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은혜를 얻은, 구원을 얻은 선물,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믿음의 장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의 믿음인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조차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믿음 행위의 시작에 불과하죠. 결코 믿음은 한 번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믿음 끝! 그것이 아니란 얘기죠.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행함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읽어봅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결코 감정적인 동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 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옮겨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이것조차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그래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말과 행실을 가려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
열매 맺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의인으로 칭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혹시 믿음을 감정적인 동의, 생각으로 그치지 않으십니까? 행함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그 선물을 얻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삶으로, 행함으로 더욱 믿음을 장성하게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렇듯 행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내가 행함의 믿음을 가짐으로 시련을 인내로 소망으로 여기며 견뎌냅니다. 행함의 믿음을 가지어 더욱 하나님의 의의 백성의 길을 선택합니다. 살아갑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행함의 믿음은 또 하나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마지막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 가운데 가장 일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는 이상 누군가 관계를 맺게 되죠. 그 사람들을 가리켜 너라고 칭해 봅시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와 너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함의 믿음으로 너에게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삶이죠. 여기서 많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선보다도 더 높은 수준,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체적인 그 모습,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주의 백성다운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죠. 우리에게 그러하여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제자 중에는 누구도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유다에조차도 발을 씻겨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신 뜻에 예수님도 겸손히 순종하신 것이죠. 이 유다에게조차도 구원의 손길, 섬김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이 필요함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 감히 우리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케 되는 길을 마련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말씀도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이 가신 그 섬김의 길, 선행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이웃에게 착한 행실을 함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임을 믿기에,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선한 삶을 살아 그 행함의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깨닫기에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점점 세상은 나만을 생각합니다. 이웃에 대한 이해가 점점 좁아지죠. 적대적이고 험한 생각.
점점 세상이 극악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며 이것이 생존 전략이라고 미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세상의 풍조에 따라 이웃을, 직장 동료를, 또한은 다른 민족을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가운데 어떤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험한 생각, 배척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중심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웃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가룟 유다의 발을 왜 씻기셨습니까? 우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겸손히 낮아지시고 순종하시고 섬기셨던 모습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로만, 생각만이 아니라 행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속의 시련을 인내로 감당하며 이웃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 행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입니다. 행함의 믿음으로 사시어 바른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 축복의 길을 완성하시고 그 통로를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